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일단 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전집 12권 6378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개론을 우리 하고요.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을 읽었죠. 호세아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 패망은 북왕조 패망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 결과까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로부터 한 20년요? 20년 지나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패망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여호와께서 북왕조를 패망하도록 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죠. 회복하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을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이니까요. 앞에 이제 1, 2가 나왔었죠. 1, 2는 바로 패망의 원인과 그 패망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호세아부터 미가서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오바댜, 미가 이렇게 북왕조 패망 시대에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예언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라죠.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사실을 남쪽 유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당사자는 어쨌든 남쪽 유다인 거죠.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알려줄 때는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일단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722년에 혹은 1년에 망하지만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리고 같이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방법이 이 나라를 갈라놓는단 말이죠. 갈라놓고 대부분의 나라는 북쪽에 나라 이름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도 가져가버리고 유다는 유다 지파 나라 지파만 남았는데 그걸 유다 나라라고 부르게 된 거죠. 나라 규모로 보면 축소가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어가는 왕조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유다 지파, 유다 나라를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 끝을 내시느냐? 그게 아니고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호세아에서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특히 이제 호세아에서부터 미가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벌써 창조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특히 야곱을 강조 많이 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겨루었다 이런 의미로 바뀌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700 여기 한 40년 경이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한 2000년 경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1300년 전에 있었던 그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황은 무슨 상황인데요? 패망시키는 상황인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니까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게 이제 국가 이름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역사를 1300년 전까지 1200년 정도 되겠네. 하여튼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망할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북이스라엘도 들어도 놀랄 일이고 남쪽이라도 놀랄 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갈라져서 자기네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다윗이 정복했던 땅까지 다 정복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남쪽이 나는 여기에 비하면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이렇게 국가가 번성한 것이 이렇게 나라가 땅이 넓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망할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과 그리고 내용과 여러분 역사적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가려면은요, 의미를 단지 여기에다만 부여하면 안 돼요. 신학적 해석은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호세아 앞부분에 나왔던 이른바 대선지서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강론의 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학적 해석은 위로 올라가서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까지 가는 것이 신학적 해석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장 가까이는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호세아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호세아 정도는 나가지 않겠어요, 오늘? 그러면 이 덩치에 연관되는 근거를 앞부분에 해당하는 다니엘서라든지 그 다음에 대선지서 전체 주제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약이라는 게 여러분 다음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엮어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왕조에 대한 회복 내용은 이미 갈라져서 망할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로 돌아오게 하도록 약속해 놓았다. 이게 여러분 지난 호세아 1장, 2장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 또 그 패망을 분명히 했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만은 아닐까요? 나쁜 일만은 아닐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인 거죠. 왜요? 1000년 전에 있었던 야곱과 맺었던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성경 전체로 보면 아담과 언약했던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도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연하죠? 북왕조가 뭐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야곱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에덴 동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담 후회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패망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로? 회복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유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알려주세요. 왜 과정을 알려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만 해주게 되면 그냥 그걸로 잊어요. 인간 본성이. 그게 또 성경에 나오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살펴봤었죠. 이미 마음에서부터 생겨 먹을 때부터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를 내 능력으로 만들겠다. 이사야 우리 7장에서 하나님께서 처녀로 잉태하여
자녀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 회복에 대한 과정 내용이 바로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연결 하나만 하고 또 본문 볼게요. 자, 그러면 그 회복의 과정이 여러분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남왕조 패망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오죠? 남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이니까요. 회복의 과정이 있으려면 남쪽도 뭐 해야 돼요? 패망해야 돼요. 패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으로 보면 남쪽 유다는 이 당시가 한 740년으로 본다면은요. 앞으로 한 140, 한 150년 남았어요. 150년, 160년 후에 이 남왕조가 패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할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남왕조가 패망한다고 남쪽 유다에 알리면 그 백성들이 믿기 쉬울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거죠. 내일 여러분 미국이 망한다 이러면 미쳤다 그러지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과거 나중에 일이면 나와 상관없네. 참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때는 아니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로 돌아가잖아요. 내중심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그 지적이 또한 그 폐부를 찌르는 거죠. 예.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거기에 메뚜기 재앙을 얘기를 하세요. 앞부분이 여러분 낳는 자식이 전부 악의 자식을 낳는 거라고 한다면 이 요엘은 있는 땅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땅에 대한 저주를 얘기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손 뭐 하는 거죠? 자손 저주받은 자손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땅도 황폐하게 하고요. 메뚜기가 다 쓸어버리게 하는 거죠. 목적은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 그 세력들을 대적들은 보수하시고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12소선지서는요. 진짜 떨어지면 안 돼요. 진짜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됐던 것은 1차적으로 본문 내용을 우리가 많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내용은 12소선지서 내용은 이 구조 속에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 그 다음 나홈 하박국 스바냐, 남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제사 시대 회복 이 세 가지 구도를 잡고 그 세 번의 시기에 패망과 회복을 말씀하셨다는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제 곧 실체적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서로 간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본문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풍부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취되는 것을 준비를 여러분들 스스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 보시는 게. 예. 그래서 진짜 지방야도 가니까 보고 싶은데 눈이 너무 아파서 못 보겠다고. 들으실 수 있냐? 들을 수 있다고. 들으시라고요. 어른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찾아준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그런 공부할 내용들 놓고 여러분 듣는 것도요. 딴 생각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거나 듣는 거나 이렇게 다 똑같은 일이에요. 공부 방법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고 눈으로 보는 심정으로 들을 때도 그 본문 내용 따라서 또 어떤 성경은 속도 조절도 해주잖아요. 예, 1배속도 되고 0.75 속도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성경 본문에 친숙하고 또 그 연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몰두하는 그런 우리 소선지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재는 6379페이지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행음으로 인해 그 이스라엘이죠. 여기서는 호칭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요? 에브라임에게 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진짜 나중된 자가 뭐예요? 진짜 먼저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지혜로 분배하는가 한번 보세요. 왕은 그런데 에브라임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왕이 나온다 한데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섬기는 건 반드시 레위 지파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사울 왕도 거기에서 나왔지만요.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유다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려요. 베냐민은. 좋을 때는. 그래서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파의 뭐다? 장자다라는 말을, 내가 이 지파의 최고다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장자 지파냐? 왕은 우리에게서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가 남아있고 나머지 거의 이제 10지파 반, 11지파 거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데려갈 때 누가 모아서 데려가느냐? 여러분,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가 장자 지파 아니냐? 우리가 족보를 보더라도 우리가 형 아니냐? 근데 우리가 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저런 폭정에 우리가 놀아나야 되느냐? 성경으로 넘어가죠. 그게 여러분 정치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따라가서 그 나라가 지금 망한다고 하고 있고,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자, 다니엘서 잠시 가져올까요? 선민 나라를 이루실 때는 제국뿐만 아니라 제국이 멸망시켰던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들어와 있었다. 이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근거가 됩니다. 조선지서는. 자, 그런 전문 좀 아주 그 개념 하나하나 가지고 증명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더 세밀한 연구가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밝혀가고 또 얼마든지 밝힐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하는 내용들로 아마 보다가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아,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왜 뛰놀죠?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데 뭐 즐길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나라가 크니까 외국에서도 함부로 넘보지도 못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한들 그게 여러분 온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나온 거 있잖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소 다르죠. 제사 날짜 바꿔놓죠. 제사장을 다른 지파에서 뽑죠. 레위 지파가 안 따라왔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날짜를 스스로 바꿔버리죠. 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간 이상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볼 때 의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얼굴만 봐도 남쪽 유다하고 다른 백성인 게 이제는 분명한데 왜 섞어놔 버리니까 제국들이. 그런데 그 이상한 혼합족이 혼혈이 돼버린 정체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선지자들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이게 이제 이 소선지서 북왕조 패망 이전에 해주신 약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어떻게 전제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거상 입은 자의 식물이라는 말은 애곡하는 자의 식물과 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여러분 겨우 연명하는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도망가고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자가 겨우 먹는 그런 것과 같고,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패망의 지금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이죠.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고 또 붙잡혀가고 이방 땅에 가서 흩어지고 강제로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여러분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특별히 들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매장한다는 거죠. 그 애굽에 도망가 봤자 거기가 뭐가 된다는 거죠?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며 저희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사마리아가 패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다 그렇게 졸지에 패망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7절 형벌의 날이고요. 여호와의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보고 이제 알려고 합니다. 알라고 하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 여호와를 섬기질 않아요. 여호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이룬 게 아니냐라는 거죠. 봐라, 유다를 떠나왔어도 우리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다 여러분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냥 둬선 안 돼요. 회복시킬 바에야 빨리 하루라도 끝장을 내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여늘. 그 장자 지파로 줬잖아요. 그 에브라임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게한지라. 여러분, 기브아 시대가 뭐냐 하면은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레위 지파의 첩이 도망가잖아요. 레위 지파가 쳐붙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던 때예요. 레위 지파는 첩을 얻으면 안 되는데 첩을 얻었고, 그 얻어놓은 첩은 안 살고 또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고, 고향으로 가서 데려오는 와중에 그 동네 기브아 사람들은 그 첩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해서 결국 죽여버렸고, 화가 나니까 이 레위 지파가 12동강을 내서 지파에게 뿌려버렸고, 그리고 또 이 지파들이 봤을 때 이런 지파가 어디 있냐고 해서 기브아를 전부 몰살시켜버리죠. 이럴 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남자 숫자가 워낙 적어버리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종족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수단과 방법이 또 나오잖아요.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만하면 강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건 진짜 인간중심적인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겠죠. 예. 자,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패게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자, 그렇게 죄를 벌하시리라고 하면서 과거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아느냐라고 과거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일단은 망하지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여기 11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14장까지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9장, 10장은 이게 회복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패망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쏟아져야 돼요. 9장, 10장에. 그래야 무슨 내용에 그 이해가 깊어지겠어요? 회복에 대한 내용이 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구조를 한눈에 아니면 여러분들 그 성경 보는 옆에다가 두고 이걸 한번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신학이 여러분 정립되는 가장 빠른 서론이 여러분 이거 아니었습니까? 의미분석 성경개론 40여 년 연구로 여러분 완판 2019년 완결판까지 5번에 걸쳐서 거듭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고, 이런 광야의 웬 포도요? 광야에서 포도가 나는 것처럼 되었잖아요. 너희 여쭤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본같이 했고,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하였건을, 자 그다음 이제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저희가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그래서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자손 언약에 대한 것을 끝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전부 끝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호와의 마음에 쏙 드는 자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공부하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 존재 조건이 있다 그랬죠. 시가서에 바탕을 둔다. 시가서에 바탕을 둔다는 말은 모든 사건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특히 자비성이 반드시 전제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선지서의 사건은 때리고 싸매심이, 그리고 뽑고 심으심, 흩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패망시키고 회복시키심이라는 사건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멀어진다, 가까이 붙는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패망하는 건지 회복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본문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 중심에서 때리는 건 나쁘고 싸매는 건 좋은 구도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럼 어떤 여호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가서의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인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서에서는 그림자는 끝을 내시고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담보다가 더 멋있게 만들 바로 자선 언약과 그들이 살 아름다운 땅, 하늘나라, 교회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가 직접 통치자가 되고 여호와가 남편이 되고, 기억나시죠?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여호와가 남편이 되시고, 만들어진 구조가 남자 구실을 못하고 태도 없는 여자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고, 그게 여러분 약속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인 거예요. 그 엄청난 실체를 이루시러 오시는 분이, 하늘에 속한 것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니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인 거예요. 예. 자, 볼까요?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12절 보세요. 그래, 혹여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식을 누가 없앤다고요? 그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낳아놓는 게 이렇게 되면 저주가 돼요, 복이 돼요? 저주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 이 말씀을 수백 번 머릿속에 넣어 놓는다 해서 이 현장이 되면 저절로 알아질까요, 이게?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우리 예레미야에서 배웠잖아요. 더 험하게 해버리면 더 무릎을 빨리 꿇어야 될 텐데 본성상 못 꿇어요. 그죠? 신이 있는데 왜 이러냐고. 이게 먼저 나오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식의 주관자는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여러분 두로는 버린 데죠. 이방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에브라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자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와 자 혹여 태어났다 하더라도 젖 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생기지 않게 하고 생겼다 하더라도 뭐 해버리고 어미에 젖이 없어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이 길갈이 어디냐면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건너면서 이제 약속의 땅 첫 지대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서 길갈에 그 기념석 하잖아요. 강에서 돌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 기념하게 했던 바로 거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어버려요? 우상 섬기는 곳이 되는 거예요. 허물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허물고 다시 뭔가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소선지서는 역사서를 좀 알아야 되겠죠. 좀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내용이 뒤로 갈수록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 섭리를 통한 언약을 배경으로 시가서, 찬양을 통한 언약, 시가서도 쓰여지고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서도 거기에 근거를 두면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전체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그림도 항상 그리시면 좋겠어요.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의 언약 돌이 있던 그곳이 결국 저주의 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온 김에 길갈이 여러분 그 기념석도 있지만은요. 그곳이 바로 만나가 끝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나가 끝났다는 말은 어느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는 곡식 지어서 포도주나 곡식을 먹으면 되니까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땅 언약을 이룬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두냐?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호소하고 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감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시가서 때문에 그래요. 시가서에서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으로 끝나는 그 망가진 신부를 다 터져버린 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여쁜 나의 신부야라고 노래하는 여호와의 자비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에 여러분 놀라운 성경신학적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 사건마다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5대 속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망하게 하는 것하고 망한 술람미 여인을 쌀어주는 것하고는 여러분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욥의 가족을 다 죽이게 하고 욥의 몸을 치는 것하고요. 술람미를 싸매주는 것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지서에서는 거리가 멀다, 굉장히 가깝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이시는 것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자꾸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선지서의 이해가 약하면 마태복음부터 들어가는데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 국내에서 성경신학 커리큘럼으로 지난 목요일 날 신학대학원 국제사이버 신대원이라는 데가 개원했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학생이 와서 시험을 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저는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명 안 되면 저는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선지서가 왜 마태복음 앞에 있느냐? 성경에 나타난 뭐 이사야에서부터 여러분 대선지서 4권 하고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4권이고 소선지서 12권이잖아요. 성경 본문 12개 이상 찾아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마태복음 1장 1절과 아니면 복음서와 관계를 지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신학의 핵심 아니에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의 성취라는 내용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지서 범위가 왜 이렇게 넓을까? 글쎄 쓸데없는 고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예. 자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노건사님들 세 분 계신데 이거 9장 16절 읽고 경건해 하실 수 있으시죠? 가정 경건해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정서에 맞추면 못해요. 그러나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보면 예, 그럼 우리 방식으로 깨닫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못해요. 안 됩니다. 못해요. 그래서 성경신학이에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고요. 성령께서고요.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 이거죠. 아수르가 강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 자, 9장 10장 강하죠? 그죠? 10장 우리 이제 들어갈 텐데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죠? 패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누가 패망시켰어요? 누가 아이를 죽여요? 아, 진짜. 이건 가르친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신학은요, 제가 여러분 교사고요, 그 듣는 분들이 학생이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이 성경 권위가 이런 거예요. 오금을 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함부로 말 못하게 하고, 누가 나중에 그러죠? 선지서 다음에는 예수가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정해놓은 선을 안 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본인이 다시 풀어주고 가셨고 성령을 꼭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합력하여 통일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무서운 데입니다. 엄한 데입니다. 가정교회부터. 자, 10장 1절에서부터 15절. 두 마음을 품어 두렵고 부끄러워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도 수치를 당하니까 차라리 빨리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까지 몰아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위험에 처하면. 얼마나 몰아쳐버렸는지 뭐 해달라? 산아 무너져라. 차라리 날 덮어버려라. 자, 10장 1절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우상 제단을 많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무엇을 아름답게 해요? 주상, 우상, 상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저주의 자식을 낳는데 저주의 자식이 번성하는 게 복입니까? 빨리 데려가는 게 복입니까? 빨리 데려가.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죠? 우리 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런 내용 나왔다고 나는 이런 내용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있다 한들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리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 되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 나라를 극복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대고 마지막 심판을 하려고 해요? 누구에다 대고? 여호와에게다 대고. 그래서 제가 이 공부 같이 하면서 참 속으로 저도 그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성경 한번 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테이프 538개 듣고 이제 성자 된 줄 알았죠. 그런데 참 삶은 엉망인 거죠.
속으로부터 우리 이 학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야, 이 배워도 왜 안 되냐, 이거. 예. 누가? 내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요. 그럼 주어가 내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 한들 무엇을 하려 하리라.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니라. 그래놓고 하나님 필요 없고 누가 법을 만들어요? 우리끼리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아요. 그냥 독인 거예요. 악독인 거죠. 악법이라 그러잖아요. 악법. 예? 살려주는 법이어야 되는데 국민과 백성을 죽이려고 권력자들이 만들어내는 악법이 있잖아요. 예? 지금은 여러분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이 공무원이나 출세길을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냐 이러니까 연전자에 걸려가지고요. 가도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신원조회 나오고.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손을 들어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걸로 교회를 다스린다? 이스라엘에 내린 저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말씀이 들어가는 이상 성경적 근거와 원리는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대 명령 문화는 사라지는 것이 하지만 되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 기지협에 있는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 동력자들과 지체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15절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벳아웬의 송아지는 뭐냐면 그렇게 쫓아갔던 우상이고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뭐 해버린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집어삼킨 바 된다는 거죠.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 디글랏 비레셀이죠. 그 아수르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계책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계책은 뭐냐 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좋아하게 하려면 아수르의 우상 신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 굴렸던 계의, 계책이 그 잔머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지업 문화가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급하게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쪽으로 덜이 가잖아요. 요즘은 진짜 많이 저희 지체들도 그렇고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방에 가서 뵈도 그렇고요. 서두르시지 않는 면이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냥 견디도록 하시겠지요 라는 말이 앞서가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말들을 뒤로 물려 놓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뭐예요? 방법과 사람 탓으로 안 돌리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아까 그 벳 아웬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산당은 폐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칼에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산이 확 뒤집어져서 자기를 몰살시켜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해서 벌써 그 패망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까지 다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한 얘기예요. 지금 이 당시가 740년이니까요. 지금부터 1000년 전, 이거는 이제 사사기 후반부니까 다윗왕 올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250년 전부터 모여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범죄해 왔다는 거예요.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게 의문문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뭐 당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면 그 짓고 그 세우는 산당을 그럼 내가 가만둬야 되겠느냐? 이건 거예요. 자, 10절 계속 내가가 강조가 되죠. 내가 원하는 때에 너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예. 자, 에브라임 하나님 떠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죄, 그 다음에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 이런 죄겠죠. 내가 원하는 때에 너희를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다고 했죠. 그런데 앞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리로다. 누구한테도? 유다를 얕잡아 보는 너희들이 유다가 너 등을 타고 밭갈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누구 통치 밑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남유다의 통치 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상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11장부터 회복 내용에 가면 되는 거죠.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몇 년 후가 돼요. 한 200년 후가 되는 거죠. 이게 740년경이라면 640년, 540년, 536년에 돌아오니까요. 1차 포로가 2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가 회복될 때 그 부끄러운 얼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저게 이방인인지 이스라엘인인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형상을 지고 그래도 자기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면서 유다족 속에게로 그렇게 부끄럽게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나 그들이 남은 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 뒷부분에 약속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이방인은 뭐 더할 나위가 없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희가 자기 일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그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적 배경이에요. 여로보암 당시에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저건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고 주위에 있는 아람이나 아수르하고는 관계가 좋고 아람은 함부로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람 사건 하나만 예를 들까요? 엘리사 시대 때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뭐 합니까? 다 막아가지고 다 장님 만들어 버리잖아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그 땅 어떻게 한다? 애를 낳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약속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한 800년 전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이제 살만에셀입니다. 아수르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이제 쳐들어옵니다. 살만에셀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 딱 끝났으면 호세아는 회복 얘기예요? 패망 얘기예요? 여기서 본문이 끝났어요. 호세아가. 그러면 패망과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패망과 회복 주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여기서 끝났으면 본문이 여기서 지금 10장이 뭐로 끝났어요? 회복으로 끝났어요? 패망으로 끝났어요? 새벽에 멸절하리라라고 나오잖아요. 패망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선지서 처음 호세아가 10장에서 끝났으면 이거는 죽인다는 내용이지 살린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11장과 14장에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회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나와야 돼요. 무슨 내용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 그냥 술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쉽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고민 속에 모든 걸 집중하게 하고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주어가 안 되면 안 되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잠시